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로 기록된 시는 시편 145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145편은 119편과 같은 답관체 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기록을 했어요. 알파벳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저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들어서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시를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요.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하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시간이나 세대나 또 어쩌면 상황을 불문하고 온전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로서의 위대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아.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알고 이해해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그리고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너무 위대하시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측량하다 라는 그 말은 탐구하여 바닥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발바닥에 티끌 하나 붙은 것 정도 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측량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눈곱만큼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또 자신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여도 돼요. 절대로 측량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높이나 깊이나 넓이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하지 못해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끝이 없는. 그러므로 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우리는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6절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는 것처럼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높이나 또 깊이나 넓이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라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되뇌이고 그냥 이런 것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8절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9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10절 12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고백하고 주의 업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저 겸손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나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14절 말씀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히 뭐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 남들보다 뭐 대단히 믿음이 좋고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여기서 붙드시며 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기둥처럼 받쳐준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붙드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 딱 받쳐주는 참 의미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짓밟고 그냥 아예 못 일어나도록 주저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존재, 비굴한 존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렇게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은 15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지탱해 주셔요. 붙들어 주십니다.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7절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요. 18절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요. 19절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붙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눈이 15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하다는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21절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면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하는 거죠. 참 이런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또 이런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귀한 고백으로 또 실제적인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범사에 고백하며 살아가자. 범사라고 했어요. 범사.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즐거운 일 가운데 있으면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죠.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는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함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감사 찬양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격복된 인생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